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집안의 형편을 알려면 그 집에 쓰레기통을 뒤져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시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범한 소시민들의 얼굴 표정과 그들의 말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시대와 또 지역과 인물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네 세상살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삶에 어려움이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수년 동안의 가뭄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파탄 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옛날 어느 어머니에게 시집 간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늘 울상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왜 날마다 그 얼굴이 울상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어머니 대답인즉 날씨가 좋으면 우산 장사하는 큰 딸 때문에 걱정이고 또 날씨가 굳어서 비가 오면 집신 장사하는 우리 작은 딸 때문에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야 어머니에게 생각을 바꿔보라고 권면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집신 장사하는 딸 생각에 행복해하고 비가 오면 우산 장사하는 큰 딸 생각하며 행복해보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어머니는 늘상 웃는 모습으로 기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꾸거나 세계 정세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통할 때 감사하고 또 권고할 때 기도한다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행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렵고 힘이 드는 그 역경의 때에도 하나님의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시기가 좋은 시기이고 지금 이 시기가 행복한 시절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와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한 과부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가서 더부살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얹혀사라는 얘기죠.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르밧은 두로와 시돈 땅 중간쯤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기도 하고 이세벨 왕비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 땅 다른 나라에 사는 과부에게 가서 더부살이 좀 해라, 얹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과부가 된 이방 여인에게 신세를 지라고 하니 좀 이상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에 가서 그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를 만나고 보니까 그녀의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얹혀 살기는커녕 밥 한 끼 얻어먹기에도 어려운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가난해도 보통 가난한 게 아니라 거의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하나님께서 밥을 얻어먹고 더부살이 해라, 얹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과부에게 나아가 과부에게 말을 했습니다. 본문 10절에 기록합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우물이 말라버린 그 시점에 갑자기 나타나서 난데없이 물을 달라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근동 지역에, 근동이라고 하는 건 요즘 중동을 얘기합니다. 근동 지역에서는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을 매우 귀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끼던 물을 가지러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물을 가지러 가는 여인을 불러 세우고 엘리야가 또 한 가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영화 대사처럼 어이가 없네?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고자 한 것이죠. 엘리야의 요구에 당황한 여인은 선지자에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합니다. 내가 어떤 사정인지. 12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한 끼 먹고 우리는 지금 죽을 작정이다. 마지막 끼니 한번 하고 우리는 죽기로 작정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가정입니다. 여인의 이 사정을 다 들었으니까 엘리야가 아이고 미안하다고 잘못 왔다고 이렇게 자신의 뜻을 철회하고 갈 만한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 여인에게 요청합니다. 13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녀의 집에 밀가루 통과 또 기름병은 가뭄이 끝나기까지 약 3년 동안 마르지 않고 늘 채워졌다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시돈 땅은 이방 나라입니다. 또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할 때 이 바알의 본산지가 시돈 땅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싫어했던 이세벨 왕비, 이 이세벨 왕비가 이 시돈 출신입니다. 시돈 공주 출신입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시집 오면서 자기가 섬기던 그 바알 신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 땅이 아니라 바알의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신 바알의 본산지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과부는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가난한 사람 하면 과부를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배달해 주는 도시락을 먹으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부에게 보내셔서 또다시 생명을 연명하게 하십니다. 기왕 보내실 거면 좀 여유가 있는 장로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 보내셔야 되는데 어찌 하필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셨는지 아마 엘리야가 조금은 의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말의 뜻은 도간이라는 뜻입니다. 쇠를 달구는 용광로 혹은 재련소 같은 곳을 사르밧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사르밧 지역에 쇠를 달구는 재련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나에게 먼저 먹을 것을 가져오라. 이 말은 단순히 먹는 순서를 나부터 하자. 내가 좀 죽게 생겼다. 나부터 먹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엘리야는 과부의 그 인생의 기반을 나 먼저 해서 하나님 먼저로 이렇게 바꾸라는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과부는 여호와에 대한 그 지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부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끼 식사는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습니다. 엘리야의 13절 말씀은 또 다른 우리 인생의 기반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베이스가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죠. 엘리야는 여인에게 먼저라는 그 인생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새 가슴으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어 주시면 믿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가루통에 가루를 가득 채워주시고 기름병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한 이 어려움과 고난을 역전시켜 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먼저 확인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과부에게 있는 그 마지막 떡 한 조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루의 통 가득 차게 하셨고 또 기름병이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또 정말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사르밧 과부만 하겠습니까? 마지막 한 끼, 떡 한 조각 이거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상황에서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생명과도 같은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의지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본문의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나그네가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나그네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행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그네는 이런 친구를 위로하며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무덤뿐이었습니다. 공동묘지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부정적인 친구가 말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우리도 여기 묻힌 사람들처럼 쓰러져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다른 긍정적인 친구가 이렇게 말하며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무덤이 여기 있다는 것은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거 아니야? 이건 희망의 징표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조금 더 걸어갔더니 이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똑같이 눈앞에 있는 공동묘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희망을 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배고픈 5,000명이 있다 해도 내게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만 있으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먹이실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 죄 아닙니다. 없는 것 죄 아닙니다. 부족한 것 수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자꾸 부족한 거 가지고 인생 스트레스 받으며 그렇게 인생을 빈궁하게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중에서도 넉넉히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족한 것, 없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끼 남았습니다. 다 먹고 이제 마지막 한 끼 남았습니다. 이 한 끼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2절을 보시면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고 말합니다. 과부는 그 한 끼 음식을 먹고 나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식구 먹기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먹고 기운 내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먹고 우리 죽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으로 나를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대접하라. 그러면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그 한 끼 음식을 바라보지만 이것을 해석하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과부는 이 적은 거 먹고 나서 깔끔하게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엘리야는 이 적은 양식으로 긴 가뭄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엘리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른 시각을 갖게 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점심 드시고 30분 지나면 소화되기 시작하고 한참 이제 졸음신이 오시고 그러는데 잠시 쉬어야겠습니다. 흥부와 놀부 부부가 이제 저승에 갔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섰습니다. 먼저 흥부와 놀부가 염라대왕에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흥부와 놀부가 서 있습니다. 염라대왕이 물었습니다. 여기에 똥통이 있고 꿀통이 하나 있다. 어디에 들어갔다 나오겠느냐? 그러니까는 이 약삭빠른 놀부가 손을 번쩍 들더니, 대왕님, 저는 꿀통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좋다. 놀부는 꿀통에 들어갔다 나오고 흥부는 똥통에 들어갔다 나와라. 그래서 둘이 염라대왕의 지시에 따라서 놀부는 꿀통에 또 흥부는 똥통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염라대왕이 얘기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서거라. 마주보고 섰습니다. 이제 서로 핥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놀부가 얼마나 죽을 상이었겠습니까? 이거 아닌데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흥부 부인과 놀부 부인이 이제 호출을 받아서 앞에 왔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에 들어갔다 나오겠느냐? 똥통이냐 꿀통이냐? 그랬더니 놀부 아내가 놀부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놀부가 사인을 줍니다. 꿀통, 똥통. 그래서 놀부 부인이, 대왕님, 저는 똥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좋다. 너 똥통에 들어가고 흥부 부인은 꿀통에 들어갔다 나와라. 그래서 놀부 부인하고 흥부 부인이 똥통, 꿀통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이제 염라대왕이 얘기합니다. 부부끼리 같이 살아. 부부끼리 서로 마주보고 살아. 지금부터 남편은 아내를 핥아줘라. 그래서 놀부는 흥부를 한번 핥아두고 또 두 번째 똥통에 들어갔다 나온 자기 부인도 한번 핥아두고, 그래서 똥독에 감염돼서 놀부는 죽었답니다. 이게 사람의 잔머리라고 하는 게,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죠. 잔머리 굴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건망증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그 건망증이 많은 아저씨가 시내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메리어트 호텔. 근데 이 이름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메리어트. 아무리 외워지지 않는 겁니다. 메리어트 하다가 좀 쉽게 외워야 돼서 메리어트가 뭐가 메리아스. 메리아스 외우고 택시를 타러 갔습니다. 택시를 잡고 택시 타더니 기사님이 어서 오십시오. 어디로 보실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메리아스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이 아저씨가 뭐였더라? 호텔이었는데, 속옷이었는데, 뭐였더라? 난민구 비슷한 거였는데 뭐였더라?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거기를 끄덕거더니 바로 메리어트 호텔 앞에 딱 내려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난민구라고 했는데 어떻게 메리어트 호텔 앞에 왔습니까? 하더니 압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제 그 전설의 고향에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전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더니 예술의 전당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예, 택시 오래 하면 대충 이렇게 두드려 맞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이 안 깨시죠? 간단한 거 하나 더 할까요?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갔다 왔습니다. 예, 시부모에게 인사를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아이고 우리 똑똑한 며느리 왔네 이렇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궁금했던지 며느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가야 너의 본관이 어디니? 그러니까는 이 아가씨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본관? 본관? 그러다가 한참 헷갈려하는데 시아버지가 그걸 보고 말을 다시 바꾸마. 너 어디시냐? 그러니까는 며느리가 저 전주시예요. 그러니까는 시아버지가 역시 똑똑한 우리 며느리 칭찬했습니다. 그러면 아가야 무슨 파니? 그러니까는 아가씨가 또 당황했습니다. 파? 속으로 파? 무슨 파?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물어보니까 대답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가 파? 그러더니 아버님 저는 육체파인데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잠이 안 깨시고 15세 이상 청취가 하나 할까요? 잠 확 깨시라고. 깊은 산속에 아주 사나운 곰이 살았습니다. 이 곰을 잡아야 되는데 그 훈련받은 사냥꾼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곰을 잡기 위해서. 근데 그 사냥꾼들 가운데 여자 사냥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부 다 준비하고 그 곰을 잡아 산속에 올라갔습니다. 막 산을 뒤지다가 그 곰을 만났습니다. 여자가 발견했습니다. 총을 연신 쐈습니다. 그런데 이 곰이 총을 막 왼쪽으로 샥샥 비를 피해가듯이 그 실탄을 피해가면서 아가씨 앞에, 그 아가씨 아니죠, 여자 사냥꾼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러더니 곰이 여자 사냥꾼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나랑 잘래? 그래가지고 여자 사냥꾼이 곰하고 잤습니다. 내려왔습니다. 너무 분통했습니다. 이 곰 대가리 가만히 안 둔다고 하고 이 여자 사냥꾼이 다시 열심히 연습하고 다시 산에 올라갔습니다. 찾다가 역시 곰을 만났어요. 그 곰을 만났습니다. 그 놈을 만났습니다. 또 총을 연신 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빗사이로 지나가듯이 곰이 슉슉 하면서 다시 여자 사냥꾼 앞에 딱 있었습니다. 곰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죽을래? 나랑 잘래? 그래서 여자 사냥꾼 또 곰하고 잤습니다. 이제 또 내려왔습니다. 여자 사냥꾼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원통하고 너무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밤이나 낮에는 이제 사격장 가서 사격 연습을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아끼면서 사격 연습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곰을 잡으리라, 이 곰탱이를 잡아오리라 하고 사격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자다 보니까 또 그 놈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둔 그 사격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연신 총을 쐈습니다. 그런데 이 곰이 얼마나 날쌘지 막 빗사이를 피해가듯이 슉슉슉 피하더니 또 이 여자 사냥꾼 앞에 딱 하니 섰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곰이 여자 사냥꾼에게 야, 너 사냥하러 오는 거 아니지? 너 다른 목적이 있어 오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거 어른들이 알만한 얘기인데 해석을 못 하시나 봐요. 해석을 못 하시나 봐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족한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없는 것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에 거의 1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통에는 밀가루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 같지만 부족함이 없고 언제나 필요한 만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에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 땅 사르밧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그 양식을 위해서 마른 나무까지 줍고 있는 그 과부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떡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매정하고 비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매정하신 분도 아니고 비상식적인 분도 아니십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빨리 죽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뭄에서 건져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과부의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와 또 기름 조금 남은 것으로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그 사르밧 과부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있어서의 빵의 의미와 배 터지게 잘 먹는 부자에게 있어서 빵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빵 한 조각과 정말 배가 남산만큼 나와서 배불뚝이 부자가 먹는 빵 한 조각은 너무나 차이가 큰 겁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먹는 그 빵 한 덩어리는 물질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서 정신적인 차원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잘 먹게 되면 밥은 밥이요, 국은 국이요 이렇게 이제 사람이 변해가는 겁니다. 한때 절실했던 것이 채워지고 나면 어느새 감격과 감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은혜를 그동안 누렸던 은혜를 아주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사르밧 과부에게 순서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적이 과부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여인에게 순서를 바꿀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용기를 줍니다. 1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 남은 마지막 그 한 조각 떡 이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마지막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 또 사랑하는 아들 앞에 성큼 다가온 그 죽음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서를 바꾸기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 순서를 바꾸게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두려움은, 이 과부의 두려움은 오늘 우리들의 두려움과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두렵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내 것을 챙기려고 하고 남의 것 챙길 시간 없습니다. 내 것 챙기기 바쁘거든요. 따라서 이 본문의 과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사르밧 여인은 자신이 생각했던 순서를 바꾸고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순서대로 삶의 방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나 먼저, 우리 아들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먼저, 이런 식으로 이제 삶을 대하는 그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15절과 16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근을 만난 엘리야, 또 과부, 또 아들, 이 세 사람을 위기에서 구원한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렸더니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가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기근 가운데서도 늘 기뻐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는 길은, 내가 사는 길은, 또 우리의 교회가 사는 길은, 우리의 공동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우선의 신앙입니다. 나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의 신앙이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 신앙으로 살아가서 이 사로와 과부처럼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렵더라도 나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먼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날마다 때마다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